네, 얼마 전에 10월 27일이죠. 10월 27일 날 이 개신교계 기독교에서는 광화문과 이 여의도 일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뭐 이렇게 200만 명 모이겠다 이런 많은 분들이 모였죠. 그날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그리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그 보수 계열이죠. 그리고 많은 그 교계와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 한 120개 정도가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그리고 동성혼 합법화 저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뜻과 함께 모두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오늘날 미국 그리고 캐나다, 유럽 여러 선진국들의 이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또 많은 말씀을 떠난 나라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나라들을 보면요. 말 그대로 정말로 오늘날 보면 처참합니다. 정말로 처참하죠. 그들의 법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했고 그리고 동성혼을 합법화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각 나라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도무지 눈을 뜨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LGBTQIA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우리 젊은 청년분들, 또 젊은 분들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LGBTQIA 플러스. 요즘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은요, 레즈비언. 그리고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리고 Q는 성소수자. I는 간성자. 그리고 A는 성적인 흥미가 없는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등등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뭘 얘기하냐면요. 오늘날 다시금 재정립되고 있는 성의 개념들을 말합니다. 8개 이상의 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 안 가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각 나라마다 존중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실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LGBTQIA+. 네, 8개 이상의 성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훅업 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훅업. 이 훅업이라는 것이 영어로 그냥 뭐 교제하다, 연애하다 이런 뜻인데 요즘에 문화가 생겼습니다. 훅업 문화. 이게 뭐냐면요. 남녀 또한 그 남남, 여여 여러 가지 성들이요. 감정의 교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행위를 할 때요. 이제 너는 나와 감정의 교류 없이 그냥 훅업하자. 이런 문화가 엄청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직 이 세상을 잘 몰라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지만 세상은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을 진화론적 입장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냥 욕망밖에 안 됩니다. 욕망.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계가. 여러분 캐나다 아시죠? 예전에는 캐나다라 우리 아이들을 좀 유학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6살이 되면요,
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아버지와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다. 6살 때 교육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6살 때. 지금 저희 둘째가 5살입니다. 현준이가. 그것을 교육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동이 오고 혼란스럽죠. 근데 그때 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성향이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너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8살이 되면요. 사람의 성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여성, 남성, 동성, 양성, 성전환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살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저희 아들이 이제 중1인데요. 저희 아들 중1이지만 아직 너무 어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6학년 되면요.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성들의 성행위를 잘 이렇게 교육시키고요. 왜냐하면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막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문 성교의 그 개념과 질병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것이 너희들 앞에 이제 앞으로 있으니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캐나다. 여러 성의 개념을 교육받는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요즘 자주 보는 만화들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이렇게 보면은 만화들도 보면요. 같은 성의 그 캐릭터들이 막 뽀뽀도 하고 안고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엄청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분이 근래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독일에 축제가 있다는 그 마을에. 근데 그 어떤 축제냐 물어보니까요. 하루 그 축제가 하루 열리는데 그 하루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날이다. 그런 날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 그것이 허용되어 있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요. 그날만큼은 막 나가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나라죠. 여러분들 미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얘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은 신체적으로 남자, 나는 DNA나 여러 가지 이 유전적 이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생각이 난 정체성이 여자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슈가 됐죠. 또 최근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자 교사가요. 학생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자 학생들이 자는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래서 잡아가려고 했다 보니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잡혀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미국 보수축 교회에 다니시고 미국의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그분도 알고 계신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동성애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걔 참 착한 애야. 또 좀 동성애 좀 하는 건 뭐 그게 어떻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보수 측에 있으신 분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죠. 여러분 죄의 문화가요. 죄가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아시죠? 스웨덴은요. 엄마 아빠라는 호칭 대신에 이제는 아이들에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라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부모 1, 부모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파리올림픽 기억하시나요? 파리올림픽, 우리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파리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죠. 여자부 복싱 부분에서 남자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부 복싱 경기에 정상적으로 요번에 출전해서 그 여성 복서들을 2분 안에 다 KO시켰습니다. 근데 요번에 정상적으로 출전했어요, 여러분들. 올림픽에서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 보실 때요.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현재 분별하지 못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계에서 LGBT, QIA 이런 거 배우면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면 앞으로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친상간, 배우자 이외의 관계, 그리고 동성 간의 관계, 그리고 수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그걸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 엄중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진화론적이나 이 생물학적 개념으로만 이 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욕구를 위한 행위, 욕구에 맞지 않으면 그냥 도태시키고, 똑똑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시키는 개념, 이게 진화론적 개념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그럼 그냥 도태시키는 거예요. 넌 끝났다. 아니면 제거하는 거죠. 탁탁탁탁.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그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의 성은요,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서로가 서로에게만 순결을 지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둘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연합이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끊어지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게 성입니다. 성.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지금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화에 지금 아이들이 속해 있습니까? 애굽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문화입니까? 저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지난 7월 달이죠. 얼마 안 됐죠.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 커플이 이제는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합법적으로 보험을 이제 줘야 됩니다. 동성.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이요, 성 정체성과 이 말씀의 근간,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이 흔들려 있는 이 땅에서 앞으로 교육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정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워야 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틀날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지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이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아이들에게 오늘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잘 될 것 같았는데요, 나의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보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저주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제가 마음이 또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에게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셔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은혜를 주시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빛을 내는 태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요, 놀랍게도요, 어떠한 자에게는 태양이 복이 되고 어떠한 자에게는 그 태양이 저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짝 말라버린 가시나무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죠.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태양을 통해서 바짝 말라버린 나무에게는요, 점점 저주가 되고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태양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려보겠다고요, 막 나무에 물을 막 뿌리고요, 바짝 마른 그 나무에 좋은 나무를 막 접붙여 보기도 하고요, 좋은 영양제를 그 나무를 살리겠다고 막 영양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 나무의 그 바짝 말린 그 현상을 보면서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요,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막 별의별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먼저 뭔가 악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찾다 막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아내가 남편과 가까워지지 않고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자신의 나쁜 감정을 다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 남편보다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그 아빠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엄마로부터 들으니까. 그 가족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딱 파악하더니 처방을 내립니다. 아들과 이 관계를 조금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요. 맞는 말이죠. 실제 그렇게 했더니요, 조금씩 아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맨날 들었는데 이제 안 듣다 보니까 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자각하고 이 문제가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문제까지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걸 직면하고 서로 막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지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입니다. 남편도 공허하고요, 아내도 공허합니다. 서로가 공허한 존재들인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너무나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어머니에게 붙들려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어떤 드러나는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의 힘이나 육신의 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로 생명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 저도 이 말씀 보면서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날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청년들하고 말씀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가 뒤돌아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생명에 우리가 뿌리를 둘 때에만 회복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똑같은 해를 태양 속에서요, 한 나무는 가시나무가 되고요, 한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나무에게는 그 태양이 양분이 되어서요, 뜨거운 태양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잎이 더 청청해지고 가물어가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뭘 얘기하십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한 나무는 가시나무가 되고 한 나무는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누구에게 뿌리를 두고 있을 때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을 때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 땅이요, OECD 국가 중에 오늘날도 여전히 자살 1위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4.5명씩 자살합니다. 이 순간에도 자살을 계획하는 청년들, 중년들, 노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살 1위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부강하고 이제는 문화를 선도하고 굶어 죽지 않는 이 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이름을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보다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만 배부르고 우리 가족만 즐기면 상관없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비극을 오늘도 간과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을 자녀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다른 무언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노니. 하나님은요, 오늘도 심히 부패한 것은요, 교회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어디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 폐부가요,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폐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요,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는데 그것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와 그 마음을 보시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그분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게 되면요, 우리의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아빠가 잘못해서 엄마가 힘들었고, 엄마가 잘못해서 아들이 힘들었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아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건건하고 간조한 이러한 땅에서도 그 뿌리가 말씀 앞에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두게 하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그 결실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맺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보면 정말 복받은, 축복받은 성도님들이다 라고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고치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선으로 바꿔나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그러한 복된 한 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